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그런 삶을 살고는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력을 쌓고요, 스펙을 쌓고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쌓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쌓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쌓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는 하죠. 근데 정말로 그러한가? 아주 유명한 그림책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 같은 것을 보면 무작정 높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쌓아올린 것들이 우리를 높여주는가? 진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해주는가에 대해서는 질문을 품게 됩니다. 오늘이 이번 설교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 부분, 인류의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큰 틀을 제공해주는 사실은 그러한 이야기죠. 인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어떤 존재로 사람이 지음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틀어지게 되었는지, 그 계획 가운데 또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지금도 사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고 있었죠.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 11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이야기 워낙 유명해서 많이 아실 텐데 그 언어가 나누어진 이야기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벨탑 쌓아 올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어 공부하느라 고생한다 이런 원망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이 언어가 나누어진 게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9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사.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이 이야기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보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장소는 시날 땅 들판, 그리고 이후에는 바벨 또는 바벨론이라고 이름 붙여진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10장에 사실은 먼저 등장했어요. 11장 전장인 10장에 먼저 등장했는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노아의 아들인 함의 후예인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는 힘센 장사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사실은 하나의 나라 정도 되는 정치 집단을 다스린 최초의 정치 권력자, 왕 같은 인물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인데, 근데 그 니므롯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제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벨론과 에렉과 아까 갈레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벨론, 바벨이라는 지명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 지명이 11장에 다시 등장하는 거죠. 함의 후손 니므롯의 세력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 우리 창세기는 이미 가인의 후손과 셋의 자손을 대조했어요. 가인의 자손이 여러 문명을 세우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셋의 후손은 에노스에 이르러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대조하는 장면이 등장했고요. 창세기 6장에서 이제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또 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는 이런 대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그룹, 그분을 거역하며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는 흐름이 그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11장에 이 바벨에서 탑을 쌓는 이들은 뭐 전 인류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살아보려는 이들로 보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대조군이 바로 또 이어서 등장합니다. 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온갖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켰죠. 근데 그 모습을 상기시키는 대목이 이 11장에서도 등장해요. 기술이 등장합니다.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벽돌은 건물을 짓는 데 쓰는 재료죠. 그 고대 시대에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돌과 진흙을 주로 씁니다. 돌보다 튼튼한 건축 재료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지금처럼 뭐 콘크리트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언급되어 있는 이 시날 땅, 이곳은 돌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우리나라랑은 다른 거죠. 토양이 고운 모래와 흙으로 주로 이루어진 그런 토양입니다. 방글라데시도 비슷하죠. 방글라데시도 고운 모래와 흙으로만 사실은 그 땅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건축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벽돌을 구워서 그거를 깨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죠. 20년 전에도 그거 깨는 거를 계속 봤는데, 지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돌 대신에 쓰는 거죠. 그걸 콘크리트랑 섞어가지고, 콘크리트 시멘트와 자갈과 모래와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돌이 없으니까 벽돌을 깨서 그걸 쓰는 거죠, 건축 재료로. 네. 그래서 벽돌을 굽는 것입니다. 돌이 없으니까, 단단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환경은 단단한 튼튼한 건물을 짓기 참 어려운 환경인데, 이 인간들은 기술로 그 상황을 타개하는 거죠.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 역청을 씀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뭐 크게 보잘것없는 그런 기술일지는 모르겠지만, 고대에는 아주 발전된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기술을 개발해서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지식과 아이디어,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인간의 힘으로 이뤄내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교만해지기 참 좋은 그런 환경이 갖춰집니다. 그렇게 발전된 기술로 그들이 무엇을 하죠? 선명한 계획을 세워요. 뭘 하겠다고 합니까?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을 높이 쌓아서 그 높이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인들의 생각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신들의 세상. 그래서 신들에게까지 닿도록, 하나님에게까지 닿도록 높이 탑을 쌓아 올려보자라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기술의 발전이 그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그래서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들게 만든 거죠. 그리고 또 선명한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 날리자, 그리고 우리가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왜? 모여야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을 모아서 우리의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의 명성을 높여보자.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목표와 계획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다시 세우시면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9장 1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노아에게 주신 사명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라, 땅을 가득 채워라, 땅에 편만하다, 그러니까 퍼져나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온 땅을 다스리고 경영하라는 그러한 부르심, 사실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그런 부르심을 다시 한번 노아에게 주셨던 거죠. 근데 탑을 쌓는 이들은 온 땅에 퍼져나가려고 합니까? 아니요, 그것을 거절해요. 우리는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모여 살자.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만의 안전한 영역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묻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할 것 같은 방법을 찾아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것만 쌓아올리는 데 열중해서 그냥 열심히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도권을 붙잡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바벨탑이 여기저기에서 쌓아 올려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신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전체 자체가 잘못된 주장입니다. 과학은 관찰 가능하고 실험 가능한 것들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신의 존재 영역은 관찰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애초에 과학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은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아름답게 사는 것인지, 절망으로 가득한 것 같아 보이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과학은 답하지 못해요. 그렇게 과학이 답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다고 함부로 떠들어대는 것은 참남한 교만함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것을 쌓아 올리는 데에만 열심을 내며 삽니다. 더 안전해지려고, 더 유명해지려고, 더 큰 힘을 가져보려고,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런 것들을 쌓아 올려보려고 온 마음을 쏟느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서 바벨탑이 쌓아 올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 교만과 탐욕의 탑이 쌓아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의미심장하죠.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까지 닿도록,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닿도록 높이 탑을 쌓겠다고 기세가 등등한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 위에 계십니다. 그들을 보기 위해선 내려오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었던 거죠. 사실은 넘어서기는커녕 그분께 가 닿을 수조차 없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죠. 창조자시죠.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4차원 시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너머에 계신 분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창조자라는 존재를 생각한다면 시간과 공간은 그분에게 어떤 제약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공간에 갇히지 않습니다. 시공간 또한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되 그분이 의지를 가지고 드러내 보여주시는 손끝만큼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그렇게 발버둥치는 인간의 죄성은 계속해서 드러나죠. 어리석고 무의미한 발버둥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십니다. 회방하세요. 무엇을 염려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세요.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무슨 위협을 느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분은 존재적으로 너머에 계신 분이라니까요. 인간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 됩니다. 각자 자기가 가진 힘을 과시하고 그 힘으로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자기 스스로 왕관을 만들어 머리에 쓴 자들이 우열을 가리겠다고 피바람이 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버리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사실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서 소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킵니다. 그리고 모여 살자 했던 그들의 그 계획을 다 막으셔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막으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으실 때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왜죠? 하나님이 마땅히 내 뜻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자신에게 딸려있는 부속물이나 종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으실 때 어떤 사람들은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실패의 경험이지만 하고자 하는 일을 못했으니까요. 그 실패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입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쭙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실제로 여기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은 언제냐면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좌절을 경험하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순간에 맞닿아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분을 어떤 존재로 대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쌓아 올려가는 인간의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혹 단시간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절대로 진정한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려가는 성공은 오히려 사실은 재앙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공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쉽게 괴물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저 내 뜻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기만 하는,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는 괴물이 되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결국 진짜 성공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성취하고자 애쓰고 있나요? 그 성취와 성공에는 진짜 가치가 있습니까? 참된 의미가 담겨 있나요?
오늘 이 바벨탑 사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쌓아 올리는 성취에는 성공에는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말이죠. 잠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속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반드시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이어지는 본문 11장 10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장 10절부터 12절 3절까지 중간에 긴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는 다 생략했어요. 많이 지웠는데 강의 안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셈의 자손들의 셈은 그 노아의 큰 아들이죠.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의 자손의 족보가 쭉 나오고요. 그 계보가 한 사람에게서 끝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는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인물이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벌어진 혼란스러운 이야기, 그러니까 바벨의 이야기에 이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 부르시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대조죠. 계속해서 나왔던 대조. 한 곳에 머물러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탑을 쌓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 살려고 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익숙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부르심의 길을 걷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죠.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기 위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복을 전달하는 소명으로 살았더니 그 아브라함이 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바벨의 사람들이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을 주십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스스로 안전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하나님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고 2절에 나오죠. 12장 2절에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기술로 자신들의 위협을 쌓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 스스로를 단단히 매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언약은 이 약속은 단순히 그 한 사람만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마지막에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뭐죠?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는 이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구약의 전체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이야기를 지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며 살고자 했던 교회의 이야기, 즉 신약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뤄내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 사도행전 2장이 등장하는데, 그 계기가 된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120명 되는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형상으로 그들에게 임하고, 그때에 그들이 온갖 종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죠. 그 온갖 언어로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는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벨에 세워졌던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 사실은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성공은 무엇인가요? 진짜 성공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더 성공적인 삶이 있을까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내가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 그래서 실제로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다른 종류의 성공이 이것보다 더 성공일 수가 있습니까?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높은 곳에까지 다다르는 삶일까요? 돈 많이 버는 건가요? 좀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는 건가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 한 채 장만하는 건가요? 아니요. 가장 높은 곳에 다다르는 삶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곁에 머무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지금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분의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높은 삶을, 가장 높은 곳에 다다르는 삶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